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참 짧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15절부터 17절을 합독하고 나서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 합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의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은 겸손이라는 고리를 가지고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 봤던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과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에서 기도에 있어서 바리새인들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세리처럼 겸손한 자세로 기도해야 된다는 중요한 그런 세리와 같은 중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나누었고요. 이제 본 문단 오늘 보는 이 15절부터 17절에서는 어린아이와 하나님 나라의 이 관계 제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믿고 겸손한 자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보는 본문과 이제 내일 보게 될 본문은 이제 내일은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와 오늘 그러니까 앞에 거와 오늘 것은 겸손이라는 걸로 갔고 오늘 것과 내일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으로 갔습니다. 자, 그것은 내일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18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1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15절하고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하고 병행구절 같은 내용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비슷하게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좀 차이가 뭐냐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어린이라고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헬라어로도 파이디아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이 누가복음에서는 어린 아기라고도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타브레페라는 헬라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조금 더 어린 아기들까지, 젖 먹는 아기들까지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안수해 달라고 나왔는데 제자들이 보고 지금 바쁘시고 힘드신 예수님한테 지금 왜 여기까지 오냐라고 꾸짖었다라고 이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더 어린 아기들을 기록한 것은 실제 그런 아기들이 왔을 것도 분명할 거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다. 바로 젖먹이 유아들은 부모님에게서 오는 모든 보살핌과 사랑을 순수하고 또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본능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중심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린아기라는 타브레페라는 단어를 썼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느 정도 생각이 나는 게 전적으로 그 부모를 의지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지금도 사회적으로 어린아이들을 조금 귀찮게 여기는 풍습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교회에서도 좀 그래요. 어떤 의미에서 어린이들이 교회에서 중요한 대상이라고 인식은 이렇게 잘 없습니다. 말은 좀 그렇게 해요. 어린아이가 중요하고 후대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당장 어찌 보면 교회를 운영하고 헌금을 내는 주체가 기성세대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져서 교회 본당을 꾸미고 모든 행정이나 이것이 되어져 있지 어린아이를 위한 부분들은 사실은 참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성세대도 뭐 좀 챙겨야 되지만 어린아이와 관계된 부분들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거기에 귀한 교육자들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는 지금 시대보다 훨씬 더
심했을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쉐마 교육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후대 교육의 중심을 좀 담았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제자들이 막았다고 볼 수는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16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런 모습과 다르게 예수님께로 가까이 오는 어린아이들을 부르셨고 가까이 하셨고 나중에는 축복기도 안수기도까지 하셨다고 보십니다. 예수님은 늘 강조하셨죠.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데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라고 이게 누가복음 17장 2절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작은 자라는 것이 소자, 어린아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언행으로 어린이들로 하여금 주께 가까이 가는 것을 회방하고 막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되고 오히려 우리의 모습 때문에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게 만들어서는 더더욱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의 후대들을 귀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에베소서 6장 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와 사랑과 온유와 희망으로 돌보시는 것 같이 본받아서 후대들을 그렇게 양육하라라고 보면 됩니다. 또 두 번째는 이 후대들에게 중요한 것은 신앙교육을 반드시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6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우리가 해줘야 될 중요한 신앙교육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후대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저런 어르신 모습들을 저런 부분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다라고 그들이 마음을 가질 만큼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어린아이들이 주님께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차별이 없다는 의미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이제 17절에 우리가 다음 절에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18장 17절은요.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 나라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그대로 전적으로 그 말씀을 신뢰하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마음에 의심하거나 자신이 아는 논리와 지식으로 자꾸 이해하려고 한다면 결단코 들어갈 수가 없고 어린아이가 부모의 말을 부모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듯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믿으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어린아이는 겸손하고 그 부모를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닮아 성장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유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짧은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중심이 이 어린아이처럼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된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저도 사실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재정이 얼마 없는데 막 믿음으로 도전한다든지 제 수준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큰 역사를 막 무조건 기대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믿음으로 나아가고 생명 걸고 나아가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나에 대해서 봤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여러 고통 속에 있습니다. 자신의 이 욕구나 자신의 뜻대로 채워지지 않아서 괴로움을 당하는 경우도 개인적인 사정이고요. 자신의 잘못 선택해서 고통을 당하는 이유도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을 선택해서 고통을 당한다면 그건 축복 중에 축복이겠죠. 이 한나에게도 이 개인적이고 육신적인 그런 고통이 있었습니다. 정말 여자로서 또 한 사람으로서 사랑받고 또 정말 그곳에서 대우받고 자식을 통해서 인정받고 내가 여자라는 것, 내가 인간이라는 것들을 내가 정말 뭔가를 보일 수 있다는 것들을 하고 싶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한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겁니다. 모든 여인들이 모든 가정에서 불임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섭리상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한나와 같이 중요한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깨닫고 그 이유를 두고 간절히 기도했던 인물이 한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고 평안함을 얻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들였던 사람이 바로 한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그 고백으로 아이를 사무엘이라고 지었고요. 그 아이가 시대적 아이 나시린으로 세워질 것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받은 이후 그 축복을 그대로 정말 누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드렸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감사의 찬양을 사무엘상 2장에 1절부터 10절에 중심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큰 복도 사실은 받아서 더 많은 자녀를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어머니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사랑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안 주실 때는 뭐가 있단 말입니까?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또 이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절대 주권을 믿고 나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고통을 넘어 하나님이 주시는 큰 사명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따라 서 있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정말 사실적인 믿음, 순수한 믿음, 절대적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나라를 이루는 축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지켜주시고 한나와 같은 정말 저희들의 그 고통을 넘어서 사명과 언약과 통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